묵도하심으로 안수집사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찬송가 216장 하겠습니다. 안수집사의 부회장님을 맡고 계신 박은태 집사님께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귀한 주일 허락해 주셔서 주의 전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시며 특별히 선포되어지는 귀한 복음 앞에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날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한 헌신 예배로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선 동부의 가족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늘의 소망을 품고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돌이키며 헌신의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며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선 집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 부르신 그날과 그때 소명의 순간들을 기억하게 하셔서 가정과 교회, 각자의 일터와 삶 속에서 삶들이 늘 정직하게 하시고 사람 앞이 아닌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부르심 앞에 잊어버리고 다짐했던 각오와 열정들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임원들과 모든 회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몸소 섬김과 사랑, 희생의 배움을 보이셨던 주님을 쫓아 헌신과 희생이 사역 속에 가득하게 하시며 돌아온 탕자처럼 모든 것 내려놓고 품꾼의 하나인 신분을 늘 기억하며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귀한 일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깨어있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아픈 심정으로 서게 하셔서 교회의 내일을 향한 헌신과 열정과 사명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늘 배우고 성장하는 삶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힘과 경험과 능력이 아닌 기도의 능력과 주님 주신 지혜로 우리의 사역들이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루와 평강의 하나님, 집사들의 삶과 여러 모양의 수고와 헌신의 사역 가운데 방해되는 많은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유혹을 넘어서게 하시고 감당할 만한 힘도 주시고 앞서서 행하시며 피할 길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셔서 더욱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집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집사들의 각자의 가정과 삶의 일터에서도 늘 승리케 하시며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축복의 삶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시간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준비된 말씀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는 능력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과 시작의 끝이 사랑임을 알게 하셔서 우리 안에 풍성히 사랑의 열매들을 맺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전도단을 비롯한 여러 사역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도구 되게 하시고 돕는 손길과 기도의 후원들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각자의 삶에 주어진 크고 비밀한 부활을 발견하는 큰 기쁨이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은 안수 집사의 서기로 봉사하시는 김호시 선수가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다음은 안수 집사에서 회원님 준비하신 특성 순서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강사 소개 잠깐 하겠습니다. 박영호 강사님은 선교단체인 예수전도단 소속이며 순천 여수 관양 베이스 책임자이십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마스크 벗어도 됩니다. 반갑습니다. 남성교회 헌신예배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의지가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축하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뭐라도 헌신하셔야 되는데 오늘 제가 죽으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네, 죽으셔야 됩니다. 네, 함께 죽어서 살아나는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PPT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목은 만남이 통일입니다. 네, 이제 넘어가겠고요. 나눌 것은 많지만 제가 지금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지도가 현재 우리 한반도의 지도입니다. 그렇죠? 네, 반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지도가 조선 말기 그리고 해방 직후까지 이 지도가 그대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는 현재 우리도 이 지도를 사용하죠. 네,
이 지도를 보면은 이때는 우리나라를 어떻게 불렀냐면은 조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네, 조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을 북조선이라고 말하는 것과 남한을 남조선이라고 말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어떤 이념적인 어떤 가치관 때문에 북한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들이 좀 왜곡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해방 직후 1945년도가 일제 강점기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이때까지 이 지도를 사용했는데 바로 1945년 8월에 15일 날 우리가 해방이 되면서 바로 이 영토 분단에 출발된 38선이 그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에게 있어서는 사실 일제가 망한 것은 우리 한민족에게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광명스러운 그런 기쁜 날이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바로 남과 북이 분단되는 시점이 이 8월 15일 광복절, 그리고 한반도의 해방이라고 그런 아이러니한 사건이 오게 되는 게 이 38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38선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과 구소련이 군종 통치를 하게 됩니다. 1945년부터 시작해서 오늘 지금까지 해서 약 77년째 분단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암울한 그런 역사를 가지게 됐습니다. 자, 38선 한반도의 분단의 시작입니다. 이 38선과 휴전선을 많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38선과 휴전선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38선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일본이 히로시마 원자폭탄에 의해서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때 멸망한 그런 일본군 주둔군을 한반도에 있던 그런 일본군 군인들을 무장 해제하기 위해서 구소련과 미국이 남과 북을 나누어서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38선이죠. 그러니까 이제 내일 모레 6.25 사변이 일어났잖아요. 이 6.25 사변, 한국전쟁은 결과적으로는 한반도의 분단이라고 하는 38선의 결과물이 6.25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8선이 그어진 다음에 북쪽에는 북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고 남조선에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부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서 북쪽에는 김일성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남한에는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보면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분단 국가는 이 남쪽과 북쪽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나 그리고 종족 간의 갈등,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그런 나라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분단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나라는 우리 한반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지만은 결국에는 그것이 영토 분단이라고 그러는 아픔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1948년 9월 달에는 북한의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하는 정부가 들어섭니다. 결국 이 말은 두 나라가 체제가 갈라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나고 53년 7월 27일 날 전쟁이 끝납니다. 끝나면서 휴전선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북쪽과 남쪽이 국민이 분단되었습니다. 국토 분단과 체제 분단과 국민 분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일제 강점기의 36년의 역사와 그리고 45년 해방기와 5년간의 그 기간에 걸쳐서 50년 6.25의 전쟁 기간 동안에 우리 민족의 분단은 결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지도는 휴전선입니다. 일직선으로 된 게 북위 38도라고 하는 이게 1953년 7월 27일부터 해서 2022년 오늘까지 약 69년째 체제 분단이라고 하는 남북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말이 좀 빠르죠?
네, 안 빠르군요. 우리의 성호는 통일입니다. 네, 관심이 없으시군요. 우리의 성호는 통일이죠. 네. 보시는 것처럼 평화통일, 적화통일, 흡수통일, 연방제통일, 점진적 개방, 중립화 통일, 또 여러 가지 통일의 어떤 이론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통일은 무엇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떤 통일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통일의 주권자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말하면 영적인 것 같기도 하지만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예측은 할 수 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네,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통일통장을 언제 만들었는가? 2009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통일통장 만들어서 모아진 돈 갖고 어떻게 할 건가? 3분의 1은 성경 사고요. 3분의 1은 선물 사고. 3분의 1은 현금 가져가서 제가 상대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거예요. 나눠주면서 여러분들 예수 믿으세요. 특별히 통일 연습을 하나님이 저에게 그 단어를 주셨습니다. 저는 축구 감독으로 아시안게임을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4번을 다녀왔습니다. 올림픽을 다녀오고 월드컵을 치러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시합의 연습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저는 압니다. 통일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 동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앞에 나온 소록도의 권사님, 그 정말로 열정과 그 사랑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민족을 향한, 그리고 한민족의 동포들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들, 국리를 여기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옴싹 이렇게 묻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물론 이 남한에, 제가 이제 굳이 남한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남한에 있는 많은 교회들 안에 이 북한 선교 관련해서 오해하고 있는 영역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헌금이 권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헌금을 들고 북한이 열렸을 때 이걸 들고 가서 혹시 성경책을 사서 나눠주거나 그리고 복음적인 어떤 활동이나 교회를 세우거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아마 저는 이 동북교회는 이거 알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북한과의 통일이 어떤 모양으로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통일이 될지 안 될지, 이 세대 안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만약에 개방이 됐다고 해도, 어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개방이 됐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권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할 수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북한의 모델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공산국가잖아요. 그런데 경제의 영역을 자유무역 경제체제로 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중국을 오해하기를 중국은 자유국가라고 착각할 정도로 중국을 가면은 좀 자유스럽습니다. 종교적인 영역은 굉장히 민감하고 정치적인 영역은 좀 그렇지만은 이 경제적인 영역은 나름 자유가 보장된 그런 나라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 안에 기독교인들과 교회들을 호락호락하게 그렇게 내어주느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 이전부터 중국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거의 추방했습니다. 거의 80~90%가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복음적인 교회, 지하교회들은 거의 지금 폐쇄했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허락하고 있는 삼자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대부분이 많은 교회들이 폐쇄됐고 심지어는 교회를 폭파시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 그리고 기독교 지도자들을 계속적으로 잡아가두고 있죠. 예, 이런 일들이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모델로 삼고 있는 중국이 공산국가이고 북한도 공산국가입니다. 그렇죠? 공산국가에서
지금도 우리 지하교인들을 핍박하고 수많은 지하교인들 정치 교화소에 보내서 정신무장시킬 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그 지하교인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열렸다고 해서 북한이 우리가 성경을 들고 가고 그리고 가서 교회를 짓겠다고 해서 북한이 허락하라니 그것을 허락하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 남한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은 막연히 북한이 열리면 가서 교회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사들고 가서 공평하게 나눠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북한이 언제 열릴지를 알 수가 없어요. 3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여러분 이곳에 전쟁 세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일제 시대를 살았던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 70년, 80년 살아오셨는데 북한이 열렸습니까? 오히려 더 딱딱한 그런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헌금은 지금 사용돼야 되는 것이에요. 북한 안의 영혼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섬기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탈북에서 나와 있는 수많은 탈북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영역 가운데 북한 선교를 위해서 그곳에 생명을 살리는 가운데 있는 곳, 모든 곳 가운데 이 헌금이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은 교회에다가 이 헌금을 쌓아놓고 있을 뿐입니다. 이 재정은 아무런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이 동북교회에서는 이 북한 선교헌금을 실제적으로 북한 탈북민들을 위한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와, 그리고 북한 출신 신학자와, 그리고 현장 사역자인 저희 단체의 저에게 이 재정을 후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교회가 이 동북교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교회에 찾아보기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이 동북교회에 왔다고 해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제가 많은 곳에 강의를 다니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있지만은, 교회에 북한 선교 얼마만큼 모았다고 자랑은 하지만 이 헌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돈만 자랑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안타깝죠. 정말로 제가 정말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은 것이에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재정은요, 이 헌금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요, 사랑이어야 돼. 사랑에 동기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에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달란트에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직임이나 직분에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에 헌신하신 겁니다. 사랑에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에 헌신하면 자연스러운 겁니다. 사랑에 헌신하면요, 선교가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다니면서 선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러니하게 제가 선교단체에 있지만은 제가 선교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선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전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봉사하지 마십시오. 근데 제가 사랑하라고 말씀드려요. 사랑하면 봉사가 되고 헌금이 되어지고 선교가 되어지고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선교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셨던 그 이민교 축구 감독님이십니다. 이분은 원래 엄불교 신자예요. 이분이 소록도에 불교를 전하러 갔다가 거기서 아까 그 권사님들에게 그 기에 빨려가지고 그분이 역전도를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한편으로는 상심하고 한편은 뭔가 충만해져서 혼자 막 목탁 두들다가 성령님이 임해서 목탁 깨트리고 이분이 신학을 하셨습니다. 신학하시고 이분이 중앙아시아 이슬람권으로 선교를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보니까 이분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 무엇인가, 예 주님,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 만큼 제가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이 영혼들에게 헌신해야 되겠는데 그 대상이 누굽니까? 기도하면서 봤는데 만난 사람들이
농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농아인들을 통해서 축구팀을 만듭니다. 그 축구팀을 만들어서 여러 국제대회에서 굉장히 성적이 좋은 성적을 수차례 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북한에서 이 북한 당국이 이 이민교 선교사님을 초청하게 됐어요. 북한의 농아인 축구 감독으로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 많은 스토리가 있지만 다 이야기할 수가 없고, 그래서 처음에 초청을 받고 가기 전에 너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잖아요. 사지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북쪽에서 누군가 여러분을 북한으로 초대한다면 갈 수 있겠습니까? 네,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 정말로 기도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북한을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이영표라는 축구선수, 여러분 아시죠? 이 선수가 축구공 100개를 후원합니다. 그래서 이 축구공 100개를 들고 북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북한 안에 있으면서 다양한 국제대회를 참석을 해요. 그래서 정말로 좋은 성적들을 냅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그전에는 통일을 향한 선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는데, 북한에서 축구 감독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통일은 과연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이분이 좀 전에 동영상에 만났던 것은 말씀하셨던 것은 뭐냐면은 통일은 연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프로축구 선수가, 프로야구 선수가 그 운동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기량을 뽐내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연습은 피나는 연습이에요. 적당한 연습은 안 됩니다. 정말로 죽을 각오로 연습을 해야지 그 프로 선수가 그 운동장에서 자기 기량을 충분히 뽐낼 수 있는 것이죠. 통일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통일은 그저 거저주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준비할 때 진정한 통일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통일은 만남입니다. 만남이 통일이에요. 통일의 연습은 그 연습할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대상을 만나야 됩니다. 그 만나야 되는 대상이 누구냐면은 탈북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순천 안에 탈북민이 약 80명 있습니다. 여수에 200명 정도 있습니다. 광양에 30명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약 3만 4천 명의 탈북민이 와 있습니다. 그 중에 약 4천 명 정도는 자살했거나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거나 또 다른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순천에도 약 330명이 있지만은 그 중에 약 30%는 약 30여 명은 자살했거나 떠났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과의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는데, 이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그 대상인 탈북민들을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북한 선교에 관련해서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 탈북민들을 만나야 되겠다고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3년 동안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3년 동안 탈북민들이 저를 만나주지를 않았습니다. 피하고 도망가고 약속을 해놓고도 회피하고 끊임없이 밀어냈습니다. 정말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이 비전을 가지고 북한 선교에 관련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며 애를 써도 쉽지 않은데, 교회가 어떻게 이 탈북민들을 만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통일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 교회는 어떻게 평화 통일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 한국교회가 한반도의 평화 통일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주도적으로 통일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는 연습입니다. 그 연습의 대상이 탈북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북민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이 있고 어떤 감정이 있고 어떤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탈북민들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탈북민들이 통일의 마중물입니다. 복음의 마중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탈북민들은 지금 제가 만나는 탈북민들은 지금도 북한에 자유롭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소통이 가능합니다. 전화로 소통이 가능한데 물론 그것도 브로커를 통해야 됩니다. 그 소통할 때에 많은 이야기들 합니다. 물론 돈을 보내주는 일들도 있고 그쪽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통해서 본인들을 북한에서 빼내달라는 요청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다가 이 남한에서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탈북민들 중에는 신천지에 아주 열성적인 그런 분들이 여럿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신천지라는 단체가 있는데 너무 좋더라, 너무 잘해주더라, 너무 행복하다. 여러분 벌써 뭐 하고 있습니까? 탈북민은 벌써 신천지의 교리를 전하고 있어요. 신천지가 어떤 단체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어요. 좋은 점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신천지 교리의 마중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분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그들에게 맛을 보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교회를 다녔더니 남한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 갔더니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더라, 따뜻하더라, 정말로 내 영혼이 쉼을 얻고 안식을 얻더라. 이런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북한 안에 지금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전에는 북한이 열리면은 이 탈북민이 북으로 들어가서 남한에서 경험했던 다양한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그때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탈북민을 만나야 되는 이유는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탈북민이 통일의 마중물인 이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남쪽과 북쪽이 정치적인 문제나 군사적인 문제나 남북관계로 인한 국제적인 관계 많은 문제들은 지도자들이 이것을 정략적인 관계 안에서 서로 풀어가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한반도에서 이 개방된 한반도에서는 한민족 그러니까 남쪽이나 북쪽에 살고 있는 현재 우리 소시민들 우리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우리 탈북민과 우리 북한의 동포들이 서로 동질성을 회복하고 함께 살아내야 될 당사자들이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나라 역사가 반만년의 역사, 5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딱 77년간의 분단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5천년의 역사에서 단지 77년의 분단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념의 갈등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북한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알려고 하지 않는 거죠. 싸잡아서 북한의 빨갱이, 주적, 공산당, 핵무기, 그래서 북한은 멸망해야 돼 이렇게만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통일을 바라고 우리가 한민족이 함께 살아야 될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준비할 때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기도만 할 것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북한 안에 역사, 그리고 문화, 언어, 관습, 음식, 전통, 생활 방식, 가치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지 않고서는 우리가 통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수채말로 경상도하고 전라도하고 얼마나 이념이 다릅니까? 인정하시죠? 네, 저는 고향이 여기예요. 제가 순천이고 순천만이 제 고향입니다. 제 촌놈이에요. 제 뿌리부터 어떻게 보면 이 호남이에요. 호남. 제 안에도 그렇게 뿌리박힌 그런 이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라고 하는 곳은 그 이념이라고 하는 건 그 너무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달라도 너무 달라요. 왜냐하면 그들은 주체 사상 안에 똘똘 뭉쳐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 남한 안에 있는 다양한 지역 안에 가지고 있는 이념 때문에 온통 갈등으로 싸우고 있는 것이 남과 북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런 남북관계에 있는 관계 안에서 우리가 북한과의 통일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정말로
전쟁보다 더 큰 난리가 오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알아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조금이라도 알고 배우기 위해서는 탈북민들을 만나서 그들과 관계하고 교제하면서 그들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신천지가 듣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듣게 해서는 안 되고 교회가 듣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매달 한 차례씩 북한의 함경북도에 고아 수용소에 구호품을 보냅니다. 이 동북교에서 보내주신 헌금과 그리고 동북교회 또 장로님 권사님들 또 몇 분의 분들도 개인적으로 후원해 주십니다. 매달 청진과 그다음에 남양과 원성 고아 수용소입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이번에 다녀온 우리 형제님, 조선족 형제님이에요. 이제 다녀왔는데 8명이 설사로 사망했어요. 고아 수용소의 어린애들입니다. 제가 이제 이거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고요. 매달 지금 몇 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다양한 사역 있는데 제가 이제 좀 현장 사진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북한의 탈북민들 중국적으로는 대부분이 여성이 70% 정도 되고 남성이 30% 정도 됩니다. 여성들의 대부분은 인신매매입니다. 여성들 대부분 인신매매이고요. 이분들도 인신매매이고 이제 저기 주황색으로 보이는 자매님이 소리라는 자매님이에요. 제가 이제 저하고 개인 카톡 하시는 분들 중에는 아마 저 자매님의 사건을 위해서 제가 몇 번 보냈는데 소리라는 자매님인데 저희들이 하는 일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저분들 다 탈북민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그냥 그렇게 말하기는 안타까울 정도 그런 상황 가운데 끌려서 나온 팔아 넘겨진 그런 자매님들을 제가 현장에서 지금 제자 훈련 시키고 있습니다. 저 이제 중국인데요. 제가 이제 저거는 제가 이제 성만찬 하려고 그 15개의 사랑방이 있습니다. 15군데. 근데 이제 북경에서 보통 3시간, 4시간 차를 가지고 완전히 산골로 들어갑니다. 그곳에 잘 살면 그 마을이 잘 살면 7가구, 8가구 정도밖에 안 돼요. 그곳에 대부분이 그 자매님들이 팔려가서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 언어도 안 통하고 음식도 안 맞고 그리고 전혀 모르는 남성 그나마 남성이 건강하면 좋아요. 근데 나이도 많아 병신에다가 불구에다가 갔더니 또 얘도 있고 집안에 재산은 하나도 없고 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자매님들 제가 이제 저 자매님들 리더들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안가입니다. 안가 그러니까 안전가옥 준말 전혀 안전하지 않는데요. 안가라고 그냥 불러요. 자주 저희들이 이제 옮깁니다. 저는 이제 백두산 권사님 단동에 저 권사님은 탈북민들 돕다가 2번 끌려가서 죽을 고비 넘겼다 나왔던 분. 제가 이제 몇 번 가서 만나서 이제 격려하고 그랬는데요. 너무 귀하신 분. 저분 아들이 단동에서 지하교회 운영하다가 그 공안한테 걸려가지고 결국엔 잡혀갖고 교회는 흩어졌습니다. 예, 제가 이거 쌀인데 뭐 끝에서 백두까지 특별해서 제가 저 쌀을 준비했고요. 우리 동포들에게 나눠주는 쌀 같이 김장 담고 있고 우리 동포들 함께 만나서 이 모든 것은 동포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순천 여수 광양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북한 김치 담기, 함경북도 김치 함께 담습니다. 저렇게 저기 아이들 예쁘죠? 여기 한부모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한부모 가정이 말도 못하게 많고요. 정말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얘는 지금 매산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3년 전에 왔고요. 제가 지금 며칠 전에 가출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맛있는 거 사주고 뭐 그랬는데 북한 다시 가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네, 이거 김장도 함께 하고 여기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 생일 잔치. 왜냐하면 이분들은 비빌 언덕이 없습니다. 네, 비빌 언덕이 없어요. 그래서 네, 이런 잔치 해드리고 있고 이제 명절 때마다 선물하고 예, 우리 탈북민들
이분들은 신천지예요. 네. 제가 처음 만난 탈북민이 누구냐면 신천지입니다. 놀랍죠? 하나님 참 놀라우세요. 근데 지금 신천지하고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자매님들 통해서 신천지 있는 우리 탈북민들 꺼내오고 있어요. 재밌죠? 네. 네, 하여튼 뭐 그런 일들. 여기는 러시아입니다. 저기 이제 난민 수용소가 있고요. 저희 사역 중에 또 난민증을 발급해주고, 이것도 뭐 이야기를 하면 긴데 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 쓰고 있고, 저기 완전히 산중입니다. 저기 이제 난민 수용소 완전히 그 감옥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아까 조그만 오두막 저기에서 그 동포들 불러서 성경 공부 시키고, 예, 또 특별한 분들은 제자 훈련도 시키고 현장에서 그랬습니다. 여기는 이제 러시아 그리고 고려인. 네. 여기는 여러분 북한 안에 지금 6명의 우리 한국 사람이 억류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에요. 우리 3분은 북한 출신들이에요. 탈북했다가 복음 만나서 헌신하고 다시 북한에 들어갔다가 잡힌 분이고, 앞에 3분 중에 한국 사람들인데 가운데 김국기 선교사님은 이번 2014년도에 단동에서 납치됐습니다. 북한으로. 여 가운데 이창민 집사님 계시고 그 옆에 산모님이세요. 그 남정동 사시는데 혼자 사십니다. 이 집이 완전히 오래된 주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순천 제일교회 가서 강의했는데 목사님이 들으시고 저기에 내부 시설들을 이렇게 좀 교회에서 도와주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헌옷, 여긴 동북교회입니다. 이거는 예, 이 많은 옷을 저희가 보냈고요. 저분은 지금 중국의 영정이라고 하는 곳에 사십니다. 그 영정인데 이분은 여기에 지금 빨간 저켓 입은 외투 입은 형제님 조선족입니다. 아까 그분도 조선족이고 그 어머니세요. 이 형제님은 그분의 아들이고, 여러분 조선족 조폭 들어보셨죠? 영화에서 조선족 조폭입니다. 이게 저하고 이 앞에 맨 앞에가 저이고 그 뒤에도 조폭 출신이에요. 저는 조폭 출신 아닙니다. 네. 근데 이 현장에는 조폭 출신이 많아요. 근데 하여튼 재밌어요. 아까 이제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거, 제가 이제 이분이 울산에 와서 공장에서 일하세요. 일하는데 2달 벌면은 중국에서 1년 버는 거 월급하고 똑같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벌어서 아들이 선교하는 데에 다 헌금하세요. 예, 그래서 돈 벌러 나오셨습니다. 지금도 울산에 계십니다. 네. 네. 뭐 이건 삼계탕이고요. 이거 지금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 저희 현장에 지금 저기 올라가서 지금 그 삼계탕을 제가 지금 받았습니다.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이것이 지금 블라디보스톡에 이제 옷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해놨고요. 저곳에 탈북민들뿐만 아니라 북한 사람들입니다. 외화벌이 노동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의 북한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여권을 들고 많이 나옵니다. 학생, 뭐 공관원, 그리고 여러분 북한 식당 여러분 가보셨죠? 해외 가보면 뭐 그런 사람들, 그 노동자들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저희들이 사역을 하는데, 제가 연해주는 북한 사람들이에요. 탈북민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제가 섬기고 있는 일들. 그래서 이창민 집사님 통해서 감사하게 그런 삼계탕이라든지 또 우리가 헌옷이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동포들, 제가 이제 보안 때문에 저렇게 살이 좀 잘랐습니다. 그래서 옷을 저희가 단체로 구입해서 동포들 전했습니다. 여기도 러시아의 안가입니다. 네, 제가 음식을 저렇게 준비해서 주고요. 예, 동포들이고 뭐 얼굴을 가렸잖아요. 괜찮습니다. 지금 저 형제님들 다 나왔습니다. 한국에 감사하게. 네, 뭐 저기서 뭐 사건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고 뭐 그런 일도 있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다 보니까 다 됐습니까? 네. 시간이 오늘이 헌신 예배잖아요. 남성교회. 저도 교회에서 보면 저도 남성교회 회원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천국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대한 공적인 책임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만 잘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이 교회에 있다. 그리고 저한테도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말로만 말고 실제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이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달달하고 뭔가 따뜻하고 기분 좋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그런 어떤 속성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해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랑이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증명돼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을 바꾸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대가 지불해야 되는 것이고요, 권리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손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자존심 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벼랑 끝에 서야 돼요. 근데 거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벼랑 끝에서 떨어져서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예수님이 증명하신 것이죠. 그 친히 가르치신 사랑을 증명하시면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여러분, 사랑에 헌신하십시오. 이 말은 사랑에 죽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저 내 감정에 뭔가 만족하고 내 기분 상하지 않게 하고 내 기분을 좋게 하고 내 기준에 맞춰주고 그러면 내가 좋게 해주고, 이게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는 게 사랑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성교회 헌신은 사랑에 헌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단체에 20여 년 넘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약간의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북한 선교를 하면서 굉장히 위험한 지역에 많이 갑니다. 실질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많이 맞닥뜨렸어요. 심지어 제가 죽을 뻔한 일들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갈 때마다 제가 주님께 왜 이런 곳에 저를 보내셔서 저를 죽게 만드십니까? 저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제가 볼멘소리로 주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가 있는 선교사님의 고백을 제가 듣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저를 그런 사지에 보내는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시는구나. 제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 현장을 보게 하시고 또 현장 안에 있는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그 안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알았습니다. 제 안에 스스로 높아져 있는 마음,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목이 곧은 그런 사람, 그런 교만한 마음들, 그리고 선교한답시고 사역한답시고 스스로 바벨탑을 쌓고 있는 저의 이런 죽게 될 저의 영적인 그런 비참한 상황, 그것을 제 안에 보게 하신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제가 알았습니다. 왜 주님이 저를 사지에 부르시는지. 겸손해야 되겠구나. 나는 죽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구나. 나는 하나를 썩어져 미랄이 될지라도 상관없이, 싹이 안 돋을지라도 상관없이 그분의 이름이 영화롭게 돼야 되겠구나. 제가 그것을 현장에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동포들을 만나서 그들을 섬깁니다.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이 약 70%가 크리스찬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남한에 오게 되죠. 이분들이 죽을 고비를 수차례
통과해서 한국에 옵니다. 저는 이분들을 보면 존재 자체가 기적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분들은 교회를 나갑니다. 근데 교회를 나가다 어느 순간 교회를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죠. 왜 교회를 나가지 않냐? 했더니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차례 질문을 했습니다. 대답해라, 괜찮다. 내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 왜 교회를 나가지 않냐? 그랬더니 이분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현장에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 왔더니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없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뻔지르르하고 멋진데 살아계신 예수님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따뜻하고 좋기는 한데 살아계신 예수님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들을 현장에서 만날 때 공안들에게 쫓기고 러시아의 비밀경찰에게 쫓기고 함께 숨어 지내고 함께 도망다니고 함께 굶고 사지에서도 내버려두고 도망치자고 끝까지 함께 해주면서 그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 당신들이 누군데 도대체 왜 이렇게 위험한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해주느냐 묻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저에게 질문은 뭐냐면 우리는 그 현장에서 이들에게 예수님을 믿어라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따로 말씀 보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들이 보고 묻는 것이죠. 너희들이 믿는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당신 같은 사람이라면 나도 그분을 믿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현장에서 만납니다. 그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현장에서 만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목숨 걸고 한국에 왔는데 그 예수님이 한국교회에 없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성교회 헌신하는 거 해년마다 한 번씩 하는 그런 연례 행사로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에 헌신하시면 좋겠어요. 사랑에 헌신하십시오. 사랑에 죽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살리십니다. 제가 다양한 북한 선교하고 대단한 북한 선교한다고 많은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예.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의 동기 없이 하는 모든 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제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죽을 만큼 예수님의 그 사랑의 동기 없이 하는 모든 그런 사역들은 울리는 꽹과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남성교회 또 특별히 안수집사 헌신 예배 드리는 오늘 이 순간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이,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예수님의 사랑이 성령님의 운행하심으로 인해서 함께 죽으시고 함께 살아나시면 여러분 굳이 선교라고 하지 않아도 그 사랑으로 인해서 북한 선교뿐만 아니라 이슬람 선교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수많은 나라 안에 그 선교가 생명을 얻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동북교회와 특별히 안수집사의 주미선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계속적으로 교회와 안수집사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살아서 목도할 수 있도록, 살아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하시겠습니다.
네, 광고 시간입니다. 잠시 후 영상을 보실 건데요. 전년도 안수집사 수련회 및 매월 미션을 정해 둘이 짝이 되어 교제 시간을 갖는 모습입니다. 보신 후 목사님의 광고와 축도로 안수집사의 원래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1조 5번 6번 2조 9번 10번 3조 10번 17번 4조 8번 30번 5조 27번 32번 17조 15번 26번 18조 3번 35번 19조 7번 18번 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예,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안수집사회가 그래도 이제 모여서 친교도 하고 좀 더 깊은 관계를 맺고자 많이 애를 쓰시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딴 나라 이야기 같죠? 그죠? 딴 나라 이야기 같죠?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은 수는 아닙니다만 한 10여 명 될까요? 한 20명 될까요? 북한 성경금 내시는 분들 그 헌금이 탈북민 교회의 탈북민 목회자 한 분, 그리고 탈북민 신학생 총신대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분, 그리고 우리 현장 사역 하고 있는, 그러니까 목회자, 신학생, 현장 사역 이렇게 골고루 한 달에 50만 원씩 해서 2년간 앞으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지금 모아진 금액이 이제 그래서 2년 동안 이제 정한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면 해야 될 텐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북한 선교를 많이 해주셔야지 이제 이 현금이 계속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는 또 차후에 좋은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께서 저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곳에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일하고 계시는 거니까 우리가 저 현장에 죽으러 못 가도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물질로라도 후원하면 목숨 걸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함께 협력하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이찬일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계신 분인데 필리핀에 사회 가시는데 6월 말까지 한국에 계시다가 이제 필리핀 돌아가시는데 선교 보고하는 시간을 다음 주 찬양 예배 시간에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6.25 금식 기도회 25일이 있고요. 5일 전도회 사남 선교회 원래 있습니다. 70년사 예배 후에 바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전도 금요일마다 되는데 이번 주는 연합 기도회로 대신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교육 오신 분들 금요 기도회는 오셔야 됩니다. 작년부 수련회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고요. 오늘 한빛교회 이제 인원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몇 명 가는지를 해야지 그게 맞는 방을 줘요. 우리 교인들만 잘 수 있는 방을.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 꼭 신청을 해주셔야 방을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지하도 있고 한데 이제 지상으로 좀 달라 그랬어요. 우리 어르신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신청을 해주시면 방을 여러 개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꼭 해주시고요. 하루라도 1박 2일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일정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날 순천 지역 연합 기도회 여러분들 7시인데 좀 빠른 시간입니다만 오셔서 함께 이 한빛교회 팀에서 다 내려와요. 찬양팀도 오고 백경영 목사님도 오고 기도회까지 모두가 다 저 교회에서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 곳곳에 이제 기도에 불을 붙여서 기도의 숲을 이루어 보자는 거예요. 지금은 기도학교를 한빛교회에서만 하고 있는데 사실 협력교회가 한 400개 되거든요. 곳곳에 기도하는 교회를 써서 기도의 숲을 만들자는 거예요. 거목 하나 있는 거 말고 숲을 이루어보자는 거예요. 숲을. 그 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도는 본질이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새가족 수료식 전반기에 오신 새가족들 다음 주에 수료식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홀사모 위한 물품은 다음 주까지 갖다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안수 집사회하고 또 박영호 간사님 사역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재직회에서는 팀장으로서 또 부장 장로님들과 협력해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딱 중간에 허리에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의 헌신이 참 중요합니다. 위로도 연결되면서도 아래로 연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이분들은 한참 사회에서 일하실 때죠. 그래서 사회에서도 이리 치고 저리 치지 않겠습니까? 힘들 때고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책임지고 나갈 일이 있을 텐데 어쨌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려고 또 수련회도 하고 또 1대1로 맺어서 교제도 나누고 하시는데 더 깊어지고 또 안수집사회가 하나 되고 연합되는 은혜를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헌신 예배 메시지대로 사랑에 헌신하는 우리 안수집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박영호 간사님은 우리가 가지 못하는 우리는 그저 앉아서 이렇게 구경만 하는 이러한 선교를 현장에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도 하나님께 지켜주셔야 되겠고 또 후원도 끊이지 않아야 되겠고 이 지역에 있는 탈북민뿐만 아니고 저 북한에 또 러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제가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